아멘. 우리 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번 주는 고유의 명절인 설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 또 연인들, 또 자녀들, 손주들을 만나는 그런 기대감으로 행복 가득한 한 주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에서는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홀로 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멀리 외국에 가 있어서 홀로 남겨진 어르신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한 명절이 참 됐으면 좋겠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기뻐하기에는 또 반대쪽에서는 힘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같이 위로를 받는 귀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고 또 혹시라도 순안에 여러분 안에 홀로 되신 우리 어르신들이 좀 계시면 또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따뜻한 온정, 떡 하나라도 좀 나눠 잡수셔서 그렇게 온정과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대와 행복, 쉼, 이 모든 것들을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가되 반면에 우리가 25년도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다짐을 하는 또한 한 주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결단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있는 단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실수보다 실패보다 더보다 성숙한 인격과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또 나는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 2025년도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전 건축과 더불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 주님 성전 건축의 목적입니다만은 성전 건축과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성림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랑하는 성림교회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이 성전 건축과 더불어 함께 부흥하고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또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역사하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고 때가 되매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소망입니다. 광주 지역의 한복판에 우리 교회가 우뚝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구도심이 아닙니다. 새도심이 될 것입니다. 이 주변으로 인프라가 엄청나게 확장될 계획이 있습니다. 어등산 또 개발된다면은 고속도로만 타면 큰 도로만 타면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 복합 문화공간, 주택, 셀 수 없는 인구들이 몰려오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림교회를 세우시고 복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성전 건축이 부담이 아닌 성전 건축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고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될 수 있는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2025년도가 되어야 한다. 기공식이 있을 것입니다.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교회도 재개발도 함께 상승해서 복을 받습니다. 이런 모든
계획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이 있기 때문에 2025년도를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성전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성전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성전,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지막에 예배당을 건축해서 예배 교육, 신교, 사회적인 나눔을 통해서 지역을 세우고 복음화시키는 그 길들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목표도 세우시기를 바라고, 교회적인 비전과 꿈 안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십시오. 40일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를 갈구하고, 주여 이제는 내 목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뜻과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나의 삶, 나의 교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나의 생명이며 나의 물질이며 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라면 그 뜻과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듣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성전 건축하기 이전에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된 길 걸어가지 않고 게으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영적으로 깨있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주께서 보실 거라는 겁니다. 일을 지으시고 일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인생에 무한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출발하는 그러한 각오를 다지는 한 해가 되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되어라. 축복의 열매를 맺는 새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듣기에 따라서는 복이 되고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뭘 받고? 하나님께 뭘 받아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물질의 복, 샬롬의 복, 평강의 복, 그 나라와 그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 풍성히 채우시는 복, 영육이 잘 되는 복, 그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말씀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한쪽에서는 복을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야야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이 경고의 말씀, 축복의 말씀 두 가지가 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땅은 뭘 비유하느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말할 때 불신자 말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 비는 뭐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비를 내리시는 그 은혜, 땅이 열매를 맺고 채소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햇볕과 비를 누가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알맞게 적당할 때에 주셔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비를 주셔버리면 안 됩니다. 벼가 썩습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유익을 얻고 은혜를 받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땅이 비를 흡수하고 채소를 내었다는 말은 그 은혜를 바탕으로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계속 흘려보낼 때 그것을 불신앙이나 불순종이나 육신의 열매나 육신의 생각으로 잘못 빠져가지고 불순종하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열매,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이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불순종이나 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죄 짓는 데는 빠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일도 관심이 없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사용을 하게 되면 반대로 그것을 잘 활용해서 믿음이 견고하고 그래서 합당하게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과거보다 지금 더 순종하며 뜻을 받들어 살아가면 바가는 자들을 위해 쓰기에 합당하다라는 뜻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뜻이 만족할 만하다, 인정할 만하다, 헬라어의 언어의 뜻이 그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마음밭을 갈고 계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은혜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주셔서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과 같이 올라갈 때 올라가다가 시장하셨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시장하셔서 마침 길가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를 딱 보니까 잎사귀가 굉장히 푸릇푸릇합니다. 기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자들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파리만 부상하고 파릇파릇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뻐요. 야, 건강한 나무다, 좋은 나무다, 이쁜 나무다. 그런데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주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나고 예수님이 다시 유월절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는 것은 외모양의 화려함도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풍성함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 말고, 육신의 생각 말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닮아 예수를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 자신과 인격과 삶을 통해 선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육신의 본성과 얼마나 싸워야 되겠어요?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뭐냐? 은혜 주었다, 기다려 주었다, 성령으로 인도했다. 나의 기대는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시느냐?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기를 원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죄인들을 구원하셨는데, 아니 죄 지을 것도 알고 연약할 것도 알고 부족할 것도 알면서 인간의 공로를 하나도 보지 않고 의로운 행위도 하나도 보지 않고 죄만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왜 열매를 기대하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로마서 7장 8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하신 목적이 뭐에 있느냐? 열매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요. 함께 사십니다.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들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 전도의 열매, 생명을 살리는 열매, 선한 행실도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 빛과 소금으로 삶을 살아가는 열매. 그러나 이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성경 그대로니까 불사름이 된다, 저주함에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25년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두 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맺고 가는 인생이다. 열매 맺지 않는 인생은 없다. 한 가지 열매는 뭐냐?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또 하나는 합당하지 않는 열매,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올 때 그 악함에 대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육체의 본성이 하는 죄된 모습에 대해서 싹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나온 게 뭐냐 도대체? 죄가 흘러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또한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자꾸 육체가 좋아하고 죄가 좋아하는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둘의 싸움은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을 가리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말합니다. 죄와의 싸움입니다. 열매 맺는 것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열매는 영생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요한복음 15장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리라. 뭘 가지고 제자로 판명된답니까? 열매를 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세계병을 주노니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열매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가 2025년도 주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합당한 열매를 내면 이 사람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 지키십시오. 믿음. 2025년도 여러분 영혼을 지키십시오. 적극적으로 육신의 열매는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지금 열매 맺는 분들입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열매, 전도 선교의 열매, 이 열매, 살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열매, 다툼, 시기부터 시작해서 수근수근, 원망, 불편, 음란부터 시작한 이 열매들 말입니다. 사람이 속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룩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이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로마서 6장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에게 드리지 마라. 마귀에게 드리지 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 지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도와 행동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되어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하나님 사람,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은 나를 바라보며 정말 저 사람은 예수쟁이 맞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으면 나도 예수 믿을 수 있어.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요, 사업을 잘하는 이 일머리가 먼저가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영혼을 단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문도 단장해. 영혼부터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단장하고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으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이것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열매입니다. 육신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된다고.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스톱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관계를 맺어가다가 일을 하다가 뭘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염려를 하다가 외롭다, 힘들다, 괴롭다, 시험당한다, 문제가 있다 할 때 하나님만 찾아옵니까? 마귀도 찾아옵니까? 하나님도 찾아오시고 마귀도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시험의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찾아옵니다. 고난을 빙자해서 찾아옵니다. 육신의 생각도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생각도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령님의 생각에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그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부여잡고 나머지는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늘 제가 쓰는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러면 미워할 수 있는 환경에서 미워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그러나 사랑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주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고,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고, 주께서 너를 용서한 것까지 형제를 용서하고, 주께서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이쩌습니다,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지금 깨닫게 하시는데, 이때 선택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미움 버리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나가면은 열매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사랑은 커져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예요. 싸움은 싸운 대로 나오는 겁니다. 미움 싸우니까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쌓아놓고 생각에서부터 계속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마음이 커져가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것 때문에 순종 못하고 저것 때문에 순종 못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걸어가면 이게 아까운 거죠. 순종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구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주여, 주의 말씀이 분명한데 내 속에는 약함이 있습니다. 지금 참 힘듭니다.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 아닙니까? 그냥 느낌에 맡겨버리고 나의 환경에 휘둘러버리고 아니면은 내 감정에 휘둘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대로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뜻과 편함과 안일함에 내 몸을 맡겨버리고 생각과 시간을 맡겨버린다면 어떻게 변화가 있겠고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영적 싸움 없이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거. 희락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평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내 마음속에 근심 염려가 많이 있을 때 문제의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겠죠. 너 왜 염려하니? 너 왜 근심하니? 너 왜 이리 못 믿니? 주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걸어갈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소욕대로 걸어가면,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 걸어가면 그대로 걸어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한쪽에서는 열매를 보시고 복을 받고, 한쪽에서는 불사름에 가까워 저주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겁니다. 성령의 다스림에 민감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짤막하게 설명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열매,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은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그릇을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돌밭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밭, 마음밭은 다 사람인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데 돌은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지금 말씀이 뿌려졌는데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뿌려진 거예요. 뿌려졌는데 돌밭이야. 흙이 얇아. 돌밭이기 때문에 흙이 저 밑에 있는 겁니다. 잠깐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흙에 닿지를 못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돌은 죄악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 주님이 보시는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를 맺고 말씀이 무럭무럭 자라는 밭, 이런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기경 잘해야 돼요. 기경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돌멩이를 없애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로 바꿔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모르고도 넘어지지만 알고도 넘어집니다. 모르고 죄를 짓지만 또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실족해 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만 쑥 하고 지나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지나갈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품고 있는 심령 속에 반드시 찔림을 주십니다.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심령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는 것이고 깨달을 때 하는 것, 순간순간 하는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금방 제가 형제를 판단했습니다. 뭐 할 때? 행동만 말고 생각으로도, 아니 잡생각을 하고 죄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회개밖에 더 있습니까? 그 문제성을 생각하고, 아 내가 지금 뭔 생각하고 있지? 마귀가 주는 생각, 죄가 주는 생각, 헛생각, 잘못된 생각, 미움의 무슨 어떤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톱! 주님, 제가 지금 생각 잘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생각 보시고 계실 때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뜯어 고치기 원합니다.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죄를 극복하고 씻음받고 성령의 역사 안에 강해지겠죠. 그러나 반대로 걸어가면, 무심코 걸어가면 죄는 쌓인다고 했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계속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져요. 그래서 축복의 열매를 맺으려면 회개를 부지런히 해야 한다. 두 번째, 마음에 좋은 씨앗을 간직해야 됩니다. 좋은 밭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오늘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으세요. 좀 졸음이 오니까.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열매 맺는 자, 말씀의 열매 맺는 자, 인격의 열매 맺는 자,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먼저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이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든 부담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나를 살리시고 복 주시려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좀 부담감이 가도요,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 소화시켜서 내 문제점을 발견하고, 책망의 말씀이라고, 아이고 목사님이 또 나들으라고 해서, 여러분 저 그렇게 한가한 목사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듣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할 때 각 사람에게 찔러 쪼개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이십니까? 말씀을 사용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찔림이 오는 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킨다는 건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집에 가서 실천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돼요.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그 다음에 실천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 구절만 찾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조급하게 굴면 안 돼요. 당장에 무슨 변화가 있고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주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돼요. 순종했어도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을 보십시다. 6장 14절 말씀, 14,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기도만 하고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5년도가 저와 여러분의 획기적인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가일층 성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저도 되시고 우리 교회도 되시고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 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열매, 합당한 열매, 주님이 인정하는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살리고 세우는 열매 많이 맺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